포로로 잡혀가서 고생만 하다가 우리가 해방되면 조국에 돌아가서 신앙 회복하고 하나님 먼저 찾고 성전 건축하고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포로 귀환 1차 수룹바벨과 5만 명이 옵니다.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주위에 방해가 심합니다. 투서가 들어갑니다.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중단하다 보니까 흐지부지 돼가지고 세월이 흘러가지요. 하나님께서 성전 짓겠다고 다 버려두고 온 사명자들이 사명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고 다시 시작하라고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병 걸려서 이 병만 낫게 해주면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헌금도 하고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그래 놓고 막상 좋아지니까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또 자기 일에 열심히 살아가고 주의 일은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를 3년 다녀도 하나도 교회가 안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맨 딴 생각만 하고 저건 옛날 이야기고 누구나 들어야 되고 내 마음에 오지 않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고 힘이 없어요. 평생 힘들게 살아요. 자식이 속 썩이고 가족이 힘들게 하고 힘든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이길 힘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극복을 못 하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돼야 되는데 자기들은 판단해요. 그럼 설교가 문제인가 내 심령이 문제인가 판단 한번 해봐야 돼요. 내년도 꼭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4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죄는 내버려 두고 황폐하고 너희는 자기 집만 꾸미는 것이 옳으냐 생각해봐라. 자기 집, 특히 여자분이 집에 대해서 애착이 많습니다. 깨끗이 하고 싶고 좋은 집 갖고 싶고. 서울은 10억이 넘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10억짜리 집을, 전세도 비싸니까.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저 경기도로 어디로 막 통학시간이 1시간 2시간 멀어지면서 집을 구하죠. 거기도 만만찮아 가격. 내가 평생 벌어도 집 한 채 만날 수 없구나. 지금은 포기 시대입니다. 내 월급 받았고는 안 된다. 집이 없는데 결혼하면 어떻게 하냐. 결혼도 포기. 여러분, 좋은 집 좋지만 좋은 집 사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어차피 잠깐 살다 가는 거고 사망 신고하면 그건 다 버려두고 가는 겁니다. 좋은 집에 사는 게 최고의 목적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사명은 잃어버리고 내가 살고 있지 않는지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다시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게 핫겟의 특징입니다. 천군 천사의 사령관, 모든 군대를 거니신 왕이신 하나님, 자기 소위를 살펴봐라. 거기 네 행위를 살펴라. 네가 하고 있는 너 자신을 좀 살펴봐라. 너를 보니까 많이 뿌려도 수입이 없어. 먹어도 배부름이 없어. 마셔도 만족이 안 돼. 돈은 벌었는데 다 나가버렸어. 지금 2015년 12월 13일이에요. 이제 2주 지나면 1년 다 지나갑니다. 1년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열심히 살았겠지요. 열심히 출근하고. 출근이 전쟁 아닙니까? 일찍 일어나서 애를 쓰고 1년 살았는데 결산 남는 게 뭐냐? 남는 게 공허하고
후회스럽고 손해만 보고 갈등만 남고 그러진 않았습니까? 또 계속 그렇게 사실 겁니까? 한국 사회를 신문에 이렇게 중2의 병이다. 중학교 2학년 정말 중정 없습니다. 반항하다가 이리 가다 저리 가다 이 말 들으면 저리 가고 평안이 없는 시대. 이게 앞으로 10년 이상은 갈 거라고 봐요. 한국 사람 겉은 멀쩡한데 정신이 부재해. 철학도 없어. 사상도 없어. 그냥 돈만 보고 살아. 그러니까 허둥대고 평안하지 못하고 만족이 안 되고 열심히 살았는데 후회만 된다고. 이런 삶을 또 살아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점검해 봐라. 나를 점검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탓하거나 재수가 없었다거나 나라가 어쨌다거나 그렇고 여러분 핑계하지 않았습니까? 8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산에 가서 나무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럼 오늘 내가 어떻게 성전을 건축해야 돼? 교회를 지란 말이냐?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라. 성전은 내 마음이 성전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히 계시고 주님이 나를 지배해 주시고 마음은 성전.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했느냐? 주님 모시고 살고 주님이 내 마음에 늘 계셔야 되지요. 주님이 안 계시면 욕심만 있고 고민만 있고 갈등만 있어. 믿음의 가정을 세워라. 믿음의 가정, 경건한 가정 중요하죠. 사명자로 세워라. 마음의 성전이 오면은 건물 성전도 되는 겁니다. 내적인 것이 없이 외적인 게 되게 어렵지요. 여러분, 이 성전을 세우기가 쉽지 않아. 방해와 갈등도 오고 방해도 있고 몰라주기도 하고 화나게도 만들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사명자면은 실직한 남편도 남편으로 대우해야 돼요. 공부 못한 자녀도 자식으로 인정하고 사랑해야 돼요. 돈 없는 시부모라도 사랑하고 공경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1장 9절을 봅시다. 많은 것을 바라고 애를 썼는데 적어졌다. 집에 갔는데 하나님이 불어버렸다. 왜, 무슨 까닭이냐? 왜 그러냐? 사명은 저버리고 믿음은 저버리고 그저 자기 일에 바빠서 빨리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은혜가 이슬이 산물이 그친 거다. 나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가? 하나님하고는 답답한데 맨 사람만 보고 땅만 보고 살아갑니까? 천지를 만드셨고 인간의 영혼을 주시고 모든 것을 내리시는 근본 대신 하나님 관계가 좋아져야 되고 말씀 받아야 되고 심령의 천국, 성령의 전,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지요. 잘 나가는 친척 잘 삽니다. 10년을 전도해도 끄떡도 안 해요. 사업이 무너지고 이제 와서 300만 원을 못 바꿔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코가 빠져서 그러더니 교회를 나오더라고 그러죠. 그 사람은 일이 안 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의 사람 되니까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께 초점 맞추지 않고 사람 보고 세상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내게 주신 손해나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연말을 맞으면서 결산하면서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 13절입니다.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해요. 이건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이 하신 말이로구나.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듣고 순종합니다. 경외합니다. 그때 여호와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은 분명합니다. 믿고 순종하고 신뢰하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헌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14절 5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마음을 흥분시켰다 그랬어요. 좀 번역이 근데 여기는 감동시켰다 그랬죠. 마음이 움직여요. 마음이 가요. 사람은 마음에가 있으면 하는 거예요. 마음에가 없어 무슨 핑계 대다도 안 해. 그렇죠? 공부하는 아이들 지도 알아. 마음 잡아야지. 정신 차려야지. 마음이 지 손으로 잡혀지가 안 돼. 후회하고 절망하고 갈등하고. 마음은 사람이 못해.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돼.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내 마음을 주관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요가한다고 참선한다고 눈 감은다고 그래야 안 됩니다. 그러면 스님들은 다 도사될게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 주십니다.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세요. 내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나? 자식을 너무 생각하는 사람도 병이에요. 사람이 들어오면 병들어요. 걱정이 많아. 애도 괴로워. 그러면 내가 보면 할 일 없는 여자가 사명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까 맨 애기한테 집착도 정신병이에요. 밤낮 생각하지. 애기는 귀찮아 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관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세요. 자녀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같이 계시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냐?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새 생명을 주십니다. 자존감이 회복되고 가치관이 새로워지게 하시는 겁니다. 2장 1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봐오셔야 나 궁금해 죽겠네. 여기서 처음 보는 겁니까? 집에서 좀 보고 오신 겁니까? 지금까지 월요일 말씀이고 이제 화요일 말씀이에요. 2장이네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말씀은 한 번 들었다고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한 번 듣고 순종한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말씀은 늘 함께 들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작정해요. 말씀 듣고 내가 믿음 생활해야지. 집에 가면 말씀 보기 어렵소. 분위기가 안 돼요. 애들 떠들지, 전화 오지, 텔레비 왕왕거리지, 뭐 먹을 곳 있지, 사람 많지. 안 되지. 말씀이 임하려면 교회에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오늘 밤부터 말씀 집에 어쩌실래요? 나올랍니까? 안 나올랍니까? 자기 집안일에 바쁘지요. 오늘 저녁은 바쁠 것이 없지. 주일이니까. 일단 나와보세요. 교회에 와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그게 필요합니다. 그걸 안 하면은 내 믿음이 녹습니다. 오염됩니다.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2절입니다. 수룹바벨이 총독으로 임명받아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엄청난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임금, 다리오 임금, 그 제국의 황제들은 권위가 엄청납니다. 정말로 하늘의 새도 떨어질 정도죠. 근데 그런 양반들이 10명이 와도 소용없어요. 대통령이 찾아온다고 자식이 새로워지고 남편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겠어요? 대통령이 장관 다 됐고도 안 됩니다. 무슨 총장들 별자리 다 됐고도 안 되지요. 성령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도 변하고 운명도 변화되게 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전 영광을 보니까 이건 눈에 별 볼 일 없이 보여. 예수 믿는 것 별 볼 일 없이 보인 분도 많아. 집에 가서 보면 내 현실은 초라해. 그래서 예수 믿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내 현실 가서 보면 너무 별것도 아니고, 그래서 낙심하고 믿음에 힘을 못 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세상만 보고 사람만 보기 때문에 초라하게 보이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전혀 이해 못해요. 뭐하러 교회 가냐? 하나님이 있긴 한데 예배드리냐? 그 시간에 네가 공부하라고, 운동하라고, 가서 네가 또 책을 보라고, 네가 어디 가서 뭐 하라고, 뭔 도움이냐고 그래요. 그래, 사람은 겉만 꾸미려고, 겉은 화려하고 번영하고 막 잘나간 것 같아요. 속을 들여다보면 마음은 불화해, 초라해, 갈등하고 있어. 현실입니다. 겉만 보지 말고 중심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면 성령이 거기 임재하고 감동하면 달라집니다. 오늘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세워라.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핵심입니다. 믿음의 가정 이루는 겁니다.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명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 사람은 마음이 강해야 됩니다. 용기를 내야 됩니다. 굳센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큰일 하려면 조마조마하고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야 큰일 합니다. 뭔 일만 하려면 걱정되고 갈등이 되고 두려워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명자로 살려면 마음부터 강하고 굳세야 한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담대해집니다. 성령이 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세상은 두려움 줍니다. 성령은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주고 근신을 주고 절제를 주실 겁니다. 헌신은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이 되는 겁니다. 5절을 봅시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신 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기도하고 믿음 가지고 집에 가서 가정에 영향 끼치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성령은 애굽에서 나올 때 구원받았다. 내 공로나 내 노력이 아닙니다. 다 죽어야 되는데 양의 피를 갖다 바르지 않습니까? 피를 볼 때 넘어갑니다. 그 피로 속죄입니다. 죄를 덮습니다. 죄를 가립니다. 구원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이 속죄해서 피 흘려서 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았고 영원히 속죄받았습니다. 히브리서에 완전하고 영원한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와서 그래 너 믿는 거 확실해? 도장을 딱 찍어줘요.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성령은 언제부터 옵니까? 예수가 내 구주다. 나 같은 죄인에서 그가 희생해서 피 흘려서 나를 구속해 주셨다.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절대 안 믿어진 사람 있지요. 지가 똑똑해갖고 내 생각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이건 하나님 나라의 일이지 세상 일이 아니야. 제발 하나님이 하신 걸 신뢰부터 해야 돼요. 마음에 병드니까 모든 걸 못 믿고 회의적이고 그래요. 그럼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구원받은 간증이 있고, 구원받은 감사가 있고, 구원받은 찬양이 있고, 구원받은 확신이 가져야 됩니다. 성령이 거기 시작합니다. 6절에 9절. 하나님은 만국은 진동할 것이고, 진동시킨다, 흔들린다, 요동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경제 위기가 일어나고, 무슨 사건이 터지고, 사고가 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희망이 안 보여요. 사고 났네, 누가 죽었네, 테러가 일어났네, 무슨 전쟁이 터졌네. 아니 기름값 싸지면 우리는 엄청 좋을 줄 알았어. 기름값 싸지니까 경제가 더 어렵다네. 이거 어떻게 답이 나온 겁니까? 이해가 안 될 일이에요. 계시록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점점 세상은 문제가 많아져요. 앞으로 살면서 여러분, 성경에 말한 대로 세상이 점점 난리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요동치고 흔들리고 이 땅은 편안히 살 곳이 못 돼요. 그런 줄 미리 알아야 돼요. 말씀했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예상은 하고 있어야죠. 그런데 만국의 보배가 와요. 그 말은 그런 위기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재물의 이동, 부의 이동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어디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에서 보면 다 죽어요. 막 문제가 생겨요. 돈이 다 없어진 거 아닙니다. 어디론가 지금 이동하는 그런 과정이죠. 독일에 가면은 유명한 할레 대학이 있더라고. 베를린 근처에 있어요. 이분이 경건주의자인데 믿음 생활 잘하고, 그분 마음에 후배들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을 데리고 후배를 길러요. 이게 대학이 돼요. 할레 대학. 지금도 그 대학이 있고 그 출신들, 근데 그 출신들이 다 믿음이 들어가고 소명을 가지니까 전 세계로 선교사를 나가요. 선배들이 가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선교사가 일꾼, 돈 갖고도 안 돼요. 사명을 가진 사람. 남의 외국 가서 산다는 게 무슨 대접받는 일이 아니잖아요. 섬겨야 되고, 언어를 배워야 되고, 음식을 맞춰야 되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막 그런 일 하잖아요. 그게 독일의 번영이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영국으로 가지요. 영국이 대영제국, 해 뜰 날이 없어요. 해가 지지 않아. 영토가 너무 많으니까. 이 영국에 가보면 후진국에 선교하는 센터들이 영국에 참 많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정도는
아주 전담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하겠다. 그럼 먼저 영국 가서 SIM에 가서 한 6개월, 1년 공부하고 정보 얻고 준비하고 가는 겁니다. 전 세계 성서공회 선교하는 기지, 선교의 인물들, 리빙스턴들 그렇죠. 저든도 그렇죠. 윌리엄 캐리도 그렇죠. 유명인이 많이 나왔습니다. 영국이 그냥 세계 중심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 믿음이 청교도가 미국으로 갔어요. 지금 미국이 전 세계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내요. 독보적입니다. 다른 것도 앞섰지만 그냥 앞선 게 아닙니다. 믿음과 선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시키면서 하나님의 보화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채워지게 하실 겁니다. 돈 걱정하지 말고 믿음 걱정하고 사명 걱정하시를 바랍니다. 성전 기초를 딸 때부터 복이 내립니다. 하나님이 도장처럼 옥새처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 다음 뒤에 그랬어요.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당장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내려주시는데 그걸 못 믿고 불안해하고 또 딴 생각하고 딴 궁리하고 딴 생각한다고. 이 세상에는 영광에는 평강이 따르잖아. 1등에서 1등 하니까 편할 것 같아요.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안 떨어지려고. 무슨 자리에 올라서 뭘 많이 가졌어.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 겉보기는 멀끔하게 보이지 속은 거라네요.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축복은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몸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노심초사하며 불안해하며 갈등하며 그러지 않아도 돼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주 시민은 저 주화모에서 물을 먹습니다. 내가 주화모 가보면 아직도 무슨 짐승 기름집이 하나씩 있어. 크게 비 오면 다 어디로 가겠어. 그건 내주면 안 돼. 그래도 주화모는 깨끗하다. 그전에는 이 물을 어디서 먹었냐. 장성, 읍을 다 거쳐서 나온 저 황룡강을 막아가지고 송산 유원지 물을 갖다 먹었거든. 그거 꺼림직하더라고. 야, 가보면 인곡 다리 밑으로 내려온 물이 오직 좋아. 안 좋지. 저걸 우리한테 먹인다고. 그래갖고 여기다가 공원 위에다가 내놓고 먹여서 참 우리가 참 이제 그걸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주화목가 가져오는데 만약에 우리가 오염된 물을 계속 먹으면 반드시 망가지고 병들게 돼 있어요. 짐승이고 사람이고 식물까지도 문제가 옵니다. 오염이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세상은 오염시킵니다. 사람도 그래요. 연말이면 뭐 송년회 하자고 그러고 한 잔 먹자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뭐 모이자 뭐 달력에 모일 날짜가 없을 정도로 사방에서 모이자고 그래. 어서 모이자 어서 모이자. 또 사람 좋은 사람은 다 가야지. 또 한 장 걸치자고 그러잖아. 가면 또 걱정하네. 그래가지고 믿음은 자꾸 위축이 되고 세상 문화만 막 그냥 그러고 괜히 징글벨 했었구만. 먼 놈은 또 백화점 가면 지그들이 아주 뭐 교회보다 훨씬 잘해놨어요. 뭐 인류 데려다가 우리는 흉도 못 내갔어. 막 장식해놓고 막 걔들이 무슨 믿음이 있어서 분위기 잡으려고 겉만 꾸미는 거죠. 다 또 성탄절 돼봐요. 애들도 이제 전부 그런 데 갑니다. 막 성탄절,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거룩한 밤, 고요한 밤 미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날이지 무슨 돌아다니는 날이냐. 정신 빠진 놈들. 그리스도의 오심을 너는 모욕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도 정신없어. 어른 중에도 정신없는 것들이 있어. 막 선물 산다고 선물을 못하겠어. 주님께 바치고 예배드린 것이 목적이지. 그래서 성탄절날도 보면 애들 데리고 어디 가버려. 평일보다 훨씬 절 나옵니다. 통합예배 보면. 너 어디 갔냐? 아빠 엄마가 가자 해서 갔어요. 참 교육 잘 시킨다. 애들 데리고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세상에 오염이 많아. 금방 때를 못 치고 정신적인 오염, 문화적인 오염. 그러면서 혼자 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말씀 받는 일은 여러분의 신앙을 오염해서 유지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하다가 귀한 직분에 봉사하다가 어려움 때문에 중단한 것이 있으면 믿음 생활을 다시 하도록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내 현실이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스스로 굳게 하며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힘들었기에 고난 가운데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분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알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15년 연말을 보면서 내 인생을 결산하게 하옵소서. 남는 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갈등만 있고 공허만 있고 후회만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따라 사람 따라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너는 성전을 건축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내 사명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내 심령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 하나님 사명자로 세워 주옵소서.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를 살펴보게 하시고 가던 길을 돌이키고 믿음의 길로 돌이키게 도와 주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이 주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내 주가 되시고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을 굳게 만들어 주시고 내 마음이 정해졌으니 흔들림이 없게 하소서. 누구 말 듣고 세상 듣고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결단을 내리고 내가 진리를 붙들고 참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마음먹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헌신하면 손해가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는 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은 흔들리지만 만국의 보배가 이룰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만군의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 주의 복음 주의 선교를 위해서 공급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귀하게 쓰임받고 귀하게 붙들림받는 종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예물들 바치는 그들의 이름 그들의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마음에 임재해 주시고 생명의 성령이 더 임재해 주시고 강건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성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부모 앉아
이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속하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바쳐주신 그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함께 하시며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아들 딸의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말씀의 성령 함께 도와주세요. 기름 부으시고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강건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생명의 복을 받게 도와주세요. 노인팅 기름 부어주세요. 오 성령이 함께 도와주세요. 기도의 영성으로 같이 해주세요. 거룩한 믿음, 거룩한 성령, 거룩한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기름 부으시고, 기름 부으시고, 기름 부으심을 기도하고, 생명의 복 주시기를 기도하고, 도와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선이 함께 도와주세요. 노인팅 기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역사해 주시기를 충만하게 주님, 사랑하는 주의 아들, 딸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심령의 평강함을 내려 주옵소서. 너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성령으로 확증을 주세요. 담대하게 도와주세요. 사명 붙들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게 하소서. 내 마음이 공하고 후회스럽고 좌절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주관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명자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시고 내가 세상 끝에만 급급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돌이켜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이 새로워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믿음 회복하고 성령 충만하고 사명자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믿음의 귀한 가정들을 세우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걸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